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웃기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그 사랑의 엑기스, 진짜 그 핵심의 구절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정오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로는 6시쯤이죠. 정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이제 숨지시게 됩니다. 성경은 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자연을 통해서 개입하신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우린 구약 성경의 그 사건을 2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싸우는 날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가 그대로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이죠. 또 하나는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 개입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표적을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표적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해와 관련된 사건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스기야에게 표적을 주실 때 이사야는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8장 7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를 위한 증거이니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표적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약속을 그 당시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표적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약 3시간 동안 갑자기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히 이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다라고 하는 어떤 기상 보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창조 세계가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으로 캄캄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정오의 태양이 빛을 입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아모스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4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 가운데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떡과 등등등등 이 등장하고 있는 성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성소 더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곳을 하나님께서 휘장으로 가려 막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성소라는 것도 사람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심각한 단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에게 그대로 노출될 때에는 사람의 죄로 인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를 인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계셔서 그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길이 되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헤맬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6절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죠.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히브리서 10장 29절 아래에는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몸을 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히브리서의 전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시에 이어서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형제와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계명의 완성은 십계명의 완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형제 자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그저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끔 주중에 저한테 문자나 연락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누구 성도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주일날 얼굴을 뵈었는데 얼굴 표정이 힘들어 보여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도울 일이 있나요? 라고 하는 문자를
연락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받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안에 정말 좋은 교회 있구나. 나와 정말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동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누가 담겨 있는지, 내 마음에 누가 담겨 있는지, 혹시 내 마음에는 필요한 것만 담겨 있지 않은지, 내 자존심만 담겨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형제와 자매가 담겨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곳곳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마음에 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선행은 단순히 감정이나 호감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은 결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죠. 그들 가운데에도 갈등이 있었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은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피 같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주셨듯이 나도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속적 죽음을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은 단번에 완성된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중심성이 죽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됩니다. 때로는 내 편안함도 죽여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 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종교적 신분 하나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용납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돌봄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이제 형제 자매에게도 가까이 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기에 그의 땀과 그의 시간과 그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곧 소그룹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그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소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경의 지식만이 아닙니다. 이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을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갖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우리를 위해 새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서로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용납받은 만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내가 용납받은 만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서로에게 가까이 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 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사랑하시고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귀중한 보배요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만 받고 우리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주신 장소,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온 유다면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어느 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